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5절서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비아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오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새 창조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셨죠. 자기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를.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창조되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새 창조되어진 이 비밀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9장에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세 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마라라 그랬죠.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마리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새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또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육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죠. 늘 주님과 동행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 중에 하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글로바예요. 그 제자 중에 하나의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11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자가 글로바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리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전부 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안에 아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 도망가지 않은 제자는 사도 요한 하나밖에 없었죠. 사도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다 사라졌는데, 근데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 얼마나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아직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체험하는 게 신앙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 마리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마리아는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히브리어 메리에서 유래된데 반역과 완고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리는 마라에서 유래됐는데, 마라의 뜻이 뭐냐면 반역, 반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은 전부 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는 쓴맛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씀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에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그랬는데, 이 마라가 사실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역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란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홍해에서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다. 주님을 찬양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을 찬양한 지 사흘 만에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마라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신앙하죠.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 마라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시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의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와 마라와 같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쓴물 마라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서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삭스팀하고 만나서 잠깐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잠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제 성경도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인간이 참 간사하다. 잠깐 몸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으로 가는데 그 광야 땅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서 마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서 광야 내내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이어가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질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그래요. 죄. 그래서 죄의 싹스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다 어떻게 붙잡으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살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그 규례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26절 오면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치료의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은 무엇으로 치료될 수 있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은 무엇으로 치료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신앙은 무엇으로 치료될 수 있냐면 그 규례로. 그 말씀과 규례가 전부 다 율례와 법도와 규례 전부 다 뭐죠?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 이룬 그루나 있었다. 여러분 이 엘림은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 십자가를 통하면 어디에 이루냐면 부활에 이르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거기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물이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었다. 이른 그루는 뭐냐면 이른은 여러분 백성을 예표해요. 백성. 그래서 70인 용을 파송하고 70인 장로를 세우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뭐냐면 샘물 곁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종려나무. 저와 여러분 종려나무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의 심겨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심겨진 자들. 마라를 통과하면 무엇에 심겨진다고요? 예수께 심겨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마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던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엘림으로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샘의 곁에 심겨진 나무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물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엘림의 부활을 허락하셔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룻기에 보면 나오미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 루키서 1장 1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기록해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의 뜻인데 왜 나오미가 마라가 됐냐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게 마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누가 오시는 땅이죠? 예수님 오시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모압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갔냐면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흉년은 말씀의 기근을 예표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툭 하면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게 마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서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로 다시 기쁨을 회복된다. 어떻게?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하여서 그 가문을 회복시켜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해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루키서 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라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했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 예배자라고 하였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그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라가 된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누구의 보아스를 통해서 또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역한 가문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던지신 거예요. 예수를 던지신 거예요. 마라 같은 내게. 아멘. 그래서 우리 날마다 확인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아멘. 조금만 이렇게 몸에 문제가 와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고민했거든요. 어제도 밤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이거를 좀 맡겨야 되나 아니면 오늘 내가 새벽에 나와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던져진 결과가 뭐냐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새 가족이 탄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결국이 뭐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동일한 자녀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미리 정하신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됐단 말은 뭐가 근거되는 거예요? 많은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아들이었는데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많은 형제 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공동 상속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30절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가족으로 출생하기 위해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나눠질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적합하지 않다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이냐 나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나예요. 나. 예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이 누구예요? 나예요. 전부 다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분의 사건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 속에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이 살아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자녀가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가족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는 세상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가족을 잃어버리면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가족을 따라가면 가족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따라가면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려야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요. 가족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잃어버리면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가족의 믿지 않는 가족의 어떠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가족이 살아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마음을 늘 같이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한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한 사람이 신앙을 놓치면 그 다른 사람이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불신앙하면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가 불신하면 자녀가 가르쳐야 돼요. 똑같이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위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위로하지 말고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잃으면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찾아가면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새로운 교회 탄생이에요. 마리아는 교회인데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리에 얹히신 거예요.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어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제자들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라 같은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셔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